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엔 초, 중, 고등학교들은 때가 되면 수학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해설사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무지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갈 것들에 대해 이 유물은 어느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쓴 것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건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이스라엘의 3대 그룹인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 학자들 중심인 바리새파, 그리고 은둔해서 개인 영성과 성경의 기록에 힘썼던 에센파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 에센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문명과 동떨어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과 기이한 가르침과 행동에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례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예식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행했던 정결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어떤 이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를 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오늘날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던 연예인 중에 자살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요. 왜 자살하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인기를 누려본 사람들은 그 인기의 중독성과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껴 자신의 생명을 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놀랍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놀라운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런 인기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환호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인기는 아니더라도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생각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9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의 물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계신 참 메시아를 선전하는 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25절에서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에도 26절부터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베푸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떠한 물음에도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최건능 목사님으로 알려진 최봉석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어느 날 일본군 연대장을 향해 전도를 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자 말이 놀라 연대장이 낙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난 일본군 연대장은 최봉석 목사님을 끌고 가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질을 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소리를 외쳤고 매질이 거세질수록 그 소리도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매질을 하던 일본 군인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하고 물으니 최봉석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면 최봉석 목사님은 그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또 우리 직분을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잘 알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 관해 나타내는 것이며 예수님에 관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의 모습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될 것이죠. 최건등 목사님처럼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으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 바로 세례요한과 최봉석 목사님과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